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의 유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직 한 가지가 가져온 수많은 열매인데요. 참 어렵지만 목적이 참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는 목적이 있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을 가는 목적이 있고 또 이제 교회에 온 목적이 있고 예배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참 목적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재밌게 하고 돈 벌고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굉장히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라는 것도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목적은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일이 새 언약 일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열왕기상을 이제 저희가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 그 앞부분에 보면서 그 매일 성경의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에서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이제 쭉 역사잖아요, 그렇죠? 다윗부터 이제 멸망까지를 기록한 목적은 당연히 멸망했으니까 멸망한 그 다음이 독자들일 텐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왔는지,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바빌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겉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의 메시지하고 열왕기상의 메시지는 되게 다른 것 같잖아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다 막 계속 심판을 말하고 있고, 열왕기는 이제 쭉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록 목적이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레미야와 열왕기의 목적, 즉 메시지가 같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실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은 사실상 설교죠, 그렇죠? 선지자들은 설교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굉장히 그냥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가 같은 것은 역사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진행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네,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무인시대가 무료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역사 사실을 근거로 이제 사극을 하면 제가 이제 가끔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 실제 역사로 하는 사극은 이제 깨닫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극은 전혀 모르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권력이 무상하구나, 인간은 탐욕스럽구나, 인간이 저렇게 배신하는구나, 그렇지 저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지식은 아닌데
알고 있는 것인데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 쭉 지나가면은 알고 있는 게 이게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간접적인 것인데 알고 있던 것이지만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역사라는 것을 쭉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다윗을 보니까 솔로몬을 보니까 르호보암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왕기는 말을 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너무나 부귀하게 보이는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목적은 물론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지, 솔로몬처럼 부자 되면 좋겠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목적은 이렇게 언약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똑같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솔로몬처럼 똑같이 왕궁을 지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목적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적 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그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변질하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쇠퇴가 돼요. 그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내 인생도 쇠퇴하는 건가? 나이가 드니까 늙어가는구나. 뭐 이런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언약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뭐라고 가겠어요? 너희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어떤 솔로몬의 어떤 외형적인 그 모습의 이면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건 솔로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열왕기의 독자들은 누구라고요? 사실 독자는 솔로몬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다윗이 유언을 한다. 하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가 딱 한 가지라는 것이 저는 좀 주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2절 3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되어서 말씀을 준행하라. 줄이면 뭐예요? 언약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면은 진짜 이게 복잡하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현실과 역설과 갈등과 형통을 포함하는데, 근데 그 무엇을 하든지라는 그 수많은 것에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수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네가 언약 안에 거하면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유언을 했냐면 4절에 첫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네 자손들이 내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 안에 거하면 내가 계속 네 자손들을 세워줄 것이다라고 나한테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두 번째는 당연히 다윗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에도 있어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다 지나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평생에 살아보고 한 가지 유언을 하는데, 그거는 네가 언약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삶이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원 때까지는 비교적 해피합니다. 근데 점점 인생을 살아보면 삶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데도 생각만큼 말씀대로 행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데, 그거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우리 안에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뭔가 마음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만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현실적인데 하나님은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로 자녀들과 학생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걸 자녀들은 어떻게 듣죠?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근데 잔소리는 맞는 말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헛소리죠. 잔소리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잔소리냐 하면, 맞는 말은 옳은데 나하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지금 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야. 지금 학교 가면 이러한데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거는 말은 맞는데 잘 모르고 내 현실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현실이라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맞는 말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잔소리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너무나 맞는 말이야. 근데 정말 나를 아실까? 내 형편, 내 과정,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라는 곳을 알고 설교를 하는 걸까?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까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전제하지는 않지만,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알고 말하는 겁니까? 모르고 말하는 겁니까? 자녀보다는 더 잘 알죠, 적어도. 그렇죠? 인생을, 그 삶이 어떤지, 그 학교나 직장이 어떤지, 친구 관계가 어떤지 사실은 부모가 잘 아는데, 문제는 자녀 입장에서는 자꾸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정말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역설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근데 한 개인의 인간은 성경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돼서 누가 알리요라는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7장 말하면서 죄가 얼마나 강하고 간교한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근데 인간, 나는 얼마나 또 내 마음은 복잡합니까? 근데 또 이놈의 영적인 세계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어울려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만 해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철학적 주제 하나만 해도 지금 수천 년간 연구가 돼야 되고, 영적인 세계만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도무지 이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세상과 과학이 아무리 말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요. 그럼 사울 왕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을 때 왕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인생도 복잡하지만 사실 왕이라는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마 우리보다는 대통령이 더 복잡할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현실의 왕 생활을 해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농사짓고 목동 생활하고 아버지 따라 살다가 정치를 운영해보고 경제와 군사와 전쟁이라는 이런 것들을 막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기심이 나고 막 탐심이 생기고, 이게 왕노릇 한번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극심한 현실 세계잖아요, 그렇죠? 야, 현실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옛날에 단순하게 효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던 여기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만큼 이 삶의 복잡성과 현실성과 인간의 악함과 영광을 다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동으로 집에서 좀 왕따 되는 시절부터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막 군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며 연기를 하면서 도망 나와가지고 또 막 굴 속에서 혼자 막 찬양하고, 그것도 미친 거죠. 좋게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글락의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시글락은 블레셋 왕 수하인데 사는 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에서 블레셋처럼 살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을 섬기면서 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그 시글락에서 삶의 7년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잖아요. 시므이가 저주를 했는데 죽이지를 못해요. 이게 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다윗이 복잡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우면 미워하면 되는데 정치라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게 죽을 짓을 했으면 죽이면 되는데 죽을 짓을 했는데 못 죽여. 굉장히 정치라는 것 때문에 다윗이 이런 현실들을 살아왔고,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동침하는 이런 또 일을 경험한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가 뭔지, 음모라는 게 뭔지, 권력이 뭔지, 충성이라는 게 뭔지, 또 배신이 뭔지, 수치가 뭔지, 영광이 뭔지, 전쟁이 뭔지, 돈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실은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당신이 인생을 아느냐, 나보다 아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윗은 우리보다는 인생이라는 걸 잘 알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큰 영광부터 얼마나 큰 수치와 비참함에 이르기까지, 또 인간이 얼마나 배신하고 악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는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니까 엄청난 유언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알려줄 게 얼마나 많아요. 전쟁 어떻게 해야 될, 정치, 경제, 야, 그 인간들 정치할 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배신도 조심해야 되고, 알려줄 게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은 쉐마만 하라는 거예요. 쉐마만.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네가 언약 안에만 거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해주는 말이 딱 하나예요. 오히려 우리는 다윗 좀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그 경험에 노하우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두 길을 보통 가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현실이라는 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 번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 자식도 이제 잡아삼킨 크로노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것도 그 시간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라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정치나 시스템이나 경제나 문화라는 것이 존재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죠. 시간은 굉장히 강한 힘이 있고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인생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를 딱 이 두 길로 딱 세워요. 너 어느 길로 갈래? 원래는 이제 한쪽만, 어릴 때는 그냥 하나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다 보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현실 속에서 이 두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길은 뭐겠어요? 다윗과 소수의 왕들이 간 그 길이 있더라.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라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야, 이거 시간과 현실을 살아보니 그렇게 말씀대로만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더라, 세상이. 그러면서 다수의 왕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사울 왕도 말씀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면서 결국 현실 우선으로 이제 가는 많은 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그럴 거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할 때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목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 주일 말고는 뭐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설교 한번 하고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 교회만큼 다양한 그룹이 없어요. 학교 가면 그 학교라는 또래가 있고, 그리고 회사를 가면 그 회사라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레벨의 사람들이 입사를 해서 그렇잖아요. 뭐 건설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정말 교회는 남녀노소 각종 직장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만큼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없어요. 어느 그룹에 한번 가보세요. 취미 그룹 가면 그 같은 취미가 있고 유사성이 있는데, 교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회사군도 자영업하고 사업하는 분부터 회사원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관리나 행정과 재정과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회사는 회사의 소통 방식이 있고,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자영업하고,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 있어요. 교회는 모든 구조가 다 들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실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굉장히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말씀보다 사실은 현실이 우선시되는 현상들을 저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소통은 이렇게 해야 되고,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자기 주장 의지가 올라오고. 그럼 믿음으로 시작한 많은 목회자와 임직자들이 현실과 시간 때문에 많이 변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는 단순하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알게 된 거는 목회는 굉장히 복잡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하는 거는, 야, 목회는 단순한 거야. 너는 생명의 교제 하나만 너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제 현실과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현실과 시간을 살아가면은 사람이 그대로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쪽으로 내몰리든, 아니면 세상 경험과 세상의 방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과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를 어릴 때 하나님 경험했을 때 그때로 딱 묶어두지를 않습니다. 이 두 길을 너무나 다윗은 잘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쉐마와 언약 관계 한 가지만 준행해라, 무조건. 근데 이 유언은 반대 의미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살아갈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줄 아느냐? 너 까딱하면 너 현실이, 왕이라는 게 그래. 전쟁이 벌어지고 외교 문제가 있고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 네가 진짜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현실과 시간을 이길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현실과 시간을 이길 인간은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고 목자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만 구했고 너한테 한 가지만을 유언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긴 그 성경 구절을 딱 하나만을 말하면 새 언약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한마디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과 시간으로 인해 변질된 사람들도 열왕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아달과 요압인데 둘 다 광야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도망가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순수했다라는 걸 말하고 단순했다라는 걸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윗 도망가는데 같이 따라다니겠어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굴속을 헤매면서.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요압이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다윗과 함께한 동기가 굉장히 담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특히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부흥의 시대예요. 마치 1907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던 시대는 가장 영적인 시대예요. 근데 그 가장 영적인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영적인 사람 다윗 바로 옆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목도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시간과 현실 속에서 변질합니다. 다윗 동의 없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과 시간 속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과 사울을 다 봤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쫓아다니면서 봤고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과 다윗을 둘 다 봤잖아요. 근데 아비아달과 요압은 놀랍게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을 관찰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다윗과 사울을 봤으니까 당연히 끝까지 다윗처럼 살겠지 그러는데 현실과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 구해라 이러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듣는 마음, 듣다가 이제 쉐마인데 쉐마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아버지 얘기를 쭉 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쭉 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내 하나님 저도 아버지 같은 왕이 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도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삶을 살아본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고 무엇이든지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구하라 이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네가 한 가지만 구했구나. 그럼 내가 나머지도 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다 줄게라는 대답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만 주십시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을 내가 다스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구했더니 너 한 가지만 구했구나. 내가 다른 것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다윗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교육, 일반적인 교육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압살롬 때나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나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버지예요. 교육을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에서 다윗은 본인이 역기능으로 좀 자랐고 상처 많게 자랐고 교육도 굉장히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여주는 아버지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교육에는 꽝이지만 영적인 교육에 다윗은 최고의 부모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저희 엄마 아버지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런 부모가 되고 하나님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언약 관계가 줍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 마음만이 아니라 부와 종기까지 주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와 종기로 솔로몬은 또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과 복종하는 사랑이 이어집니다. 제가 설교 제목이 한 가지가 가져온 수많은 결과인데, 솔로몬이 받은 복은 한 가지만 구했는데 솔로몬이 받은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부터 부와 통치권과 성전과 왕궁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받은 복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인구가 많아졌어요.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 많은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런 고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제일 중요한 건 왕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린턴이 그랬나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누가 대통령 됩니까?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통치자가 지금도 최고죠. 근데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에 저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 말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대요. 나도 평안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삶. 솔로몬은 자기도 평안했지만 평안을 주는 사람을 살았어요. 누구한테요?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 내 가족, 내가 관계된 교회, 내 직장, 내 학교, 나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런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풍성한 나라는 역사상 없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들어가 보면 마약 중독자부터 노숙자가 엄청 많고, 그렇죠? 푸드뱅크 하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최강대국 미국에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북유럽에 가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울증과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평안합니까? 모든 사람이 평안합니까? 너무 좋은 나라면?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당연히 고대 시대는 더 가난하고 굶주렸고, 현재가 가장 부강하고 그렇지만 복지가 잘 돼 있지만 현재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번 주에 그 무인 시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무인 시대는 잘 몰랐는데 고려 한 200년 정도에 한 100년 동안 무인들이 이제 지배했던 그런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흥미가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인물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의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을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쾌걸에서 변질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중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탐욕스럽게 정치를 하다가 경대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청렴결백하고 드라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백성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성인 같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나고 최충원이 이제 잡으면서 이제 쭉 나가는데,
너무 다양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 대의와 백성과 사직을 위해서 나는 정권을 잡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100년 동안 백성들은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놈이 나와도 백성은 힘들게 살고 엄청나게 착하고 선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나와도 백성들은 고난을 받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어쨌든 역사를 배경으로 하니까 야, 모든 사람이 평안한 나라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악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너무 착해서 또 안 돼요. 너무 깨끗해도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역설이죠. 실제 정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 한 톨도 안 하는 그 정치 망합니다. 당연히 이제 탐욕스럽고 강교해도 망하죠. 그래서 야, 이게 역사를 쭉 보면은 정말 인간사가 복잡하고 힘들구나.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때 이 평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안한 나라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유언하고 한 가지를 행했더니 모든 나라가 평해요. 쉐마 한 가지가 가져온 수많은 열매가 뭐냐 하면 솔로몬은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이면요 어마어마한 현실과 복잡성이 있는데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복지, 공의, 외교, 전쟁, 가정, 교육 모든 불가능한 현실을 해결해 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부자라고 문제가 없고 재벌은 문제가 없고 대통령은 문제고 절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스타는 연예인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문제는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잘 될 뿐이지.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한 가지를 유언했고 한 가지를 구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예요? 이렇게 좋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가 매우 짧고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길게 가는 게 당연한데 나쁜 게 오래 가고, 그런데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세력의 힘과 강교함,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솔로몬도 변질을 합니다. 이 언약적 복을 알았잖아요. 내가 경험한 나도 바뀔 만큼 죄의 세력과 인간의 타락은 심각합니다. 근데 열왕기가 솔로몬을 다룰 때 1장부터 10장까지가 언약 안에 거하는 솔로몬을 다루고 솔로몬의 변질과 쇠퇴는 한 장을 다룹니다. 10장과 한 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언약 안에만 구하면 수많은 열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10장의 분량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해라. 세상 복잡하지?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솔로몬처럼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근데 한 장을 그래도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솔로몬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 너희도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얼마든지 솔로몬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현실을 아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의식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옳지만 현실을 모르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현실을 잘 모르셔. 너무 정답 같은 말씀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우리한테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멘 합니다. 왜? 옳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에 가서는 이건 현실에 통하는 건 아니야. 현실은 현실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나, 하나님은 부모나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적인 세계와 죄의 세력을 다 간파하시고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고, 이 복잡한 세상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인간은요, 죄의 세력도 모르고 인간의 마음도 모르고 이 세상을 몰라요. 지금 리비아에서 모로코에서 막 재난이 있고 어떻게 압니까? 인간은 세상도 몰라요, 절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나는 나를 압니까? 나는 현실을 아나요? 솔직히 모릅니다. 갑자기 건강검진 했는데 암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는 모른다니까요.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어도 나는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나를 모르고 나는 내가 사는 현실도 잘 몰라요. 예. 미안하지만 수신입사가 접질렀대요. 저도 제가 이집트에서 바닥 그 계단 색깔이 이렇게 바닥하고 똑같이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잘못돼 가지고 헛디져 가지고 접질렀는데,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는 계단을 내가 압니까? 몰라요. 이 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우리는 조금은 알지만 나를 조금은 알죠. 정말 나를 모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실을 물론 내가 파악은 하지만 솔직히 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진짜 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네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아니까 한 가지만 네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현실을 안다. 현실을 아니까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고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한 가지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머틀도사를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머틀도사가 뭐 하는 줄 아시죠? 도수를 배우는데 뭐 하나만 하면 돼요? 예, 머리틀 세우는 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수많은 도술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라. 처음에 머틀도사가 안 믿죠. 무언 이렇게 스승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진짜로 하나만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가져온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끝도 없습니다. 책을 보세요. 뉴스, 유튜브, 다큐 진짜 알아야 될 건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결해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실 속에 들어가서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단 한 가지만 구하면서 행한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과 열왕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역사를 통한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지금 나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왕이고 정치고 외교와 전쟁을 현실을 사는 거예요. 배신과 음모가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찬양 시간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건 처절한 삶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의 문제고 배신과 전쟁고 죽이고 죽는 이 현장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만 선지서만 있으면 그거는 선지자들의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예레미야도 보세요. 약간 동떨어진 삶을 살잖아요. 헌신되긴 했지만 왕하고 좀 다른 삶을 사니까 저건 좀 선지자들의 삶인가 보다라고 알까봐 선지서로도 말하지만 역사서는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치열한 삶을 현장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돌보심을 받을 거냐 아니면 네 힘으로 살 거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유언과 열왕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 거의 없어요. 근데 역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역사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를 실제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 얘기는 우리가 아는데 역사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실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이 복잡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다윗은 역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너무너무 복잡하고 치열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경험했고 정말 인생과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준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눈만 뜨면 내일 이 일 저 일 너무나 복잡한 많은 일들을 가야 하고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 키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는 능력을 내가 다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엣제르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언약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언약적 복만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를 구하고 한 가지를 유언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듣는 마음,
쉐마 마음을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보이진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하나님 사탄의 힘과 강경함은 원또하지요.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부패함은 철학과 심리학과 뇌과학을 다 동원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너무나 복잡해진 이 세상, 자연부터 정치와 경제와 가정과 교육과 문화는, 건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단 한 가지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며 형통하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시간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사울처럼 기울어간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를 구하며, 한 분 하나님을 구하며, 솔로몬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주님 나는 쉐마하는 마음, 언약 백성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한 가지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하는 지혜로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와 인간과 세상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유언과 또 한 가지를 구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 복잡합니다. 철학과 심리학과 뇌과학과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도 알 수 없는 세상이고, 알 수 없는 인생이고, 알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구하며 그분의 돌보심과 도우심,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과 현실에 몰려서 하나님 사울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